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은 토하셔야 돼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를 어려우면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나들이 다녀오셨는데 기관도 후원하시고 또 개인도 후원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감사해요. 너무 좋으셨다고 감사해요. 즉 오늘은 그 21일이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언제부터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잘 정한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이게 부부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학교는 사람이 세웠고 병원도 사람이 세웠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고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우셨어요. 교회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정은 처음으로 세워진 기관이에요. 최초 기관이고 최고로 중요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와 국가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건강치 않으면 사회 국가가 막 무너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례를 해보면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 하면 그냥 행복한 부부가 저절로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하고 사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무덤이라고, 무덤. 이렇게 연애할 때는 뭐 다 좋은 것만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결혼을 딱 하고 둘이 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문제 아들의 많은 경우는 문제 가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 아들은 또 훌륭한 자녀가 잘 자라는 그런 데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인데, 여러분, 가정 교육이 돼야 사회도 국가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다 가정에서 무너지니까 사회 나와서도 그런 것이고요, 국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가정을 좀 잘 이끌어 가십시다. 그런데 이 가정의 출발은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가정의 출발은 두 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기준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들은요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88년도에. 그런데 그때 막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랬어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래서 3명, 4명 나면 다시 쳐다봐줘요. 아유, 저 집은 애만 낳는가. 다시 쳐다봤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랬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임신만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요. 막 3명 나면 혜택을 주고 더 많이 나면 더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30년 전에는 하나만 잘 기르자고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하더니 지금은 또 자꾸 애를 낳으라고 그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기준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면 늘 거기에 살아가다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화면에만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데 거기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자꾸 흔들리니까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는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자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인구조사해 보니까 종교를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무교에 무교.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건 아니지.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를.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기준 삼아야 되는지 어디를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의 말씀은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그 사사기 21장의 마지막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를 보니까 새로운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둬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시작은 부부예요. 부부.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부모가 계신 게 아니었어요. 자녀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 가정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는데,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의 말씀이 2장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로 그렇게 1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베리 굿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림도 그리고 집도 짓고 꽃꽂이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어저께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이 이걸 딱 해놓고 내가 했는데 너무 이뻐서요,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내가 봐도 잘 굽었네 이게죠. 하나님께서 쫙 엿새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또 오늘 2장에 넘어오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뭐 사자라고 호랑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실패 그런 얘기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는요, 이게 부부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 이게 살 것 같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데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그래서 돕는 배필 도움이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었더니 좋으네요. 좋아요. 이게 한 사람이 완전해지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인생이 빛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아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살인도 간음도 죄가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런 깨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이놈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학교 다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PC방이나 가고 놀러나 다니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공부 좀 해.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매도 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니까. 이렇게. 그래도 막무가내로 공부하고 놀러 다니면요, 뭐라고 그러지요? 네 멋대로. 이게 버린 자식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산다. 지금 60% 가까운 사람들이요, 무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진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 화면에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살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차적인 부산물이지. 그러니까 뭐 살인했다고 감옥에 가둬봐야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또 나와서 또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삶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사람은 도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도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부부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부모님께도 주는 것이고 자녀에게도 주는 말씀인데, 가정의 출발을 보시자. 그러니 가정의 출발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혼자 사시면, 아랍이도 혼자 사시면 뭐 이가 서말이라고 그러죠. 이가 서말. 그건 속담이지요. 예. 남자는 혼자 살면 그냥 막 이만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할머니들은 혼자 살아도 잘 갈 수 있겠어요.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막 꼭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 도우미 여자가 있어야 돼요. 도우미가 뭐지요? 도우미는 백화점 가보시면 그 입구에 서서 뭐 사러 오셨나요? 벨트를 사러 오셨나요? 3천 올라가세요. 신사복을 사러 왔나요? 5천 올라가세요. 이게 도우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자들의 아담에게 그냥 혼자 살 때 뭔가 불안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지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어떡하신다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엄청 교만해서 안 들어요. 성경 말씀은요, 아내가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야, 오늘 어째 목사님이 어째 남자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 협력하며 가는 것인데, 아내가 돕는 배필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네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근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시오. 어째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은 게 아니고 동등해요. 근데 이제 생김새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이제 아내는 남편을 돕는 그런 배필로,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는, 이렇게. 가정은요 정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가는, 이렇게. 아내의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고요, 자식이 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좀 막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무거운 것들은 남편이 하십시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막 지저분하고 그런 거 다 남편이 하세요. 이렇게. 또 여자분들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문 밖에 내놓으세요. 막 냄새가 나 내놓으세요. 막. 그래서 좀 뭔가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은 언제부터 그 세탁기는 제가 돌리고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은 막 청소기로 다 청소를 하고, 우리 여자들은 주방에서 또 막 밥을 하고, 그래서 다 분업화가 돼 있어요. 분업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좋잖아요. 힘도 안 들고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계십니다. 부부가 계세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부부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이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시어머니 잘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자꾸 싸워봐요.
무슨 시어머니가 이쁘겠어요? 무슨 뭐 그런 공양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행복해야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매일 싸우고 그냥 헤어질 생각하는데 자녀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는 겁니다. 꼭. 그래서 부모님들이 귀하신 분이고 공경받아 마땅하지만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부가 서로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일단 두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원리를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더 나은 방법이.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딱 붙이니까 이제 보기 좋으네요. 그게 가정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그 혼족이란 말이, 혼족이란 말 많이 드셨지요? 혼자 술 드시고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족이 이제 혼자 사는 집들이 전체 집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전체 절반에.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인데 결혼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데, 그 남자는 뭐 더 높고 여자는 낮은 게 아니에요. 부부는 동등합니다.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존재 근원은 남편입니다. 여자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요, 남편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하와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뼈를 뽑아서 만들면 어떠신가? 저 발가락 하나 뽑아서 만들면 어떠신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잠언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갈비뼈의 주인을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잃어버린 갈비를 찾는 것이 결혼이에요. 우리가 한눈에 반한 게 아니에요. 한눈에 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갈비뼈의 주인을 만나고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본 대로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지요. 달라요. 또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 달라요. 정말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꼭 외계인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그 다른 것이 좋아서, 연애할 때는요, 나는 얌전하니까 저는 막 왈가닥이고 이렇게 좋아서 만났어요. 근데 아니,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 맞네. 너무. 그래서 안 맞는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가며 사는 겁니다. 보완해가며. 참 이렇게 부부들을 보세요. 이렇게 부부들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멋지게 중매하셨다. 어쩌면 그렇게 딱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잘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참 잘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함부로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가시는데 이 원리를 잘 아시면서, 자, 달라요. 뭐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연합할 때는 불편함도 있고 연합할 때는 힘든 것도 있지만 둘이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돕는 배필 서로 다르지만 둘이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느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해야 할 말,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해야 될 10가지 제가 지금 뽑아왔어요. 한번 좀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지요? 남편이 꼭 해야 하는 10가지. 첫째로 행복 비타민을 먹이십시오. 가장 좋은 비타민은 해피입니다. 해피. H 비타민이래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사랑은 보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 비타민을 좀 먹이시랍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를 연구하십시오. 정말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막 그 논리적으로 가는데 여자들은 논리가 없어요. 남자들은 딱 시각적으로 가는데 여자들은 청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네요.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아내를 알지 못하고 아내와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잔소리와 꾸지람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이겨낸 잔소리는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루를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제 특기도 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베개 및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장 깊은 대화는 침실에서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코 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침실에서 돌아눕지 마십시오.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눕는 순간 부부는 신말리가 된다네요. 여섯 번째, 돈을 맡기십시오.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됩니다.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가계부 좀 보자는 소리입니다. 보여주기 전에 훔쳐볼 생각 마십시오. 정 보고 싶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모자라지 않았어? 힘들지 않았어? 일곱 번째,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십시오. 아내는 소유의 개념이지만 연약한 여성은 보호의 개념입니다.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임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십시오. 아내를 관리를 들지 마십시오. 아내는 재산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여덟 번째,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드십시오. 가장 큰 보험은 시간 보험입니다. 저축한 것 이상으로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일입니다. 잠시라도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가정은 시간으로 쌓으려지는 성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은 아내와 싸워 이기려는 남편입니다. 꼭 이기고 싶거든 자신을 이기십시오. 승리자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지만 사랑하는 이 곁에는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열 번째, 아내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생애 목표를 같이 나누십시오. 아내를 가정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내도 자라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아내에게 품의 유지비도 지불해 보십시오. 어째 아멘 안 하시네요, 여자분들. 아내가 꼭 해야 10가지. 첫째,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상비약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내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살맛을 줍니다. 바가지를 긁는 것은 방축에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요리사가 되십시오. 불평과 짜증으로 요리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양념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들의 입맛을 사라지지 못한다면 아예 사표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얼굴에 미소를 지으십시오. 미인계가 아닌 미소계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라면 미소는 절망의 골짜기에 띄워놓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미소로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네 번째, 고객 감동의 서비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객 만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저절로 왕비가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남편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모든 남자는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편들을 들들 복심하십시오. 우디한 사랑은 딱딱한 논리나 빡빡한 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낮잠을 자고 장작을 패며 낙엽을 치우는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한번 입게 된 자존심의 상처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남편을 하늘이 아니라 하늘 이상으로 모셔야 합니다. 남편을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역시 당신이야, 이 한마디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남편을 돈주머니를 여기지 마시고 남편은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남편을 지위나 수입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정치적인 지주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성은이 만극하다는 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덟 번째, 남편의 성적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압니다. 가장 큰 질병은 욕구 불만입니다. 채우지 않은 욕구는 폭력만을 남깁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아홉 번째, 남편과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십시오. 남편의 머릿속에 아내가 없으면 이미 남남입니다. 같이 나눠야 할 일은 잠자리만이 아닙니다.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남편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무대를 넓혀가야 합니다. 열 번째,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십시오. 시댁을 돕는 일에는 군말을 하면 안 됩니다. 친정과 비교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친정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시댁을 위하면 남편은 당연히 친정 문제를 책임져 줍니다. 괜찮지요?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5가지. 첫째, 음식을 보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 한마디에 아내들은 살맛을 얻습니다. 삶의 보람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를 볼 때 당신 참 예쁘다, 이 말에서 목 질려 죽은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노동할 때 수고했다, 아내에게 가장 환영받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자주 그 수고를 기억해 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쉴 때 봉투를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일생을 바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섯 번째, 애정, 당신을 사랑하고 이 한마디의 원수 같던 사이도 친밀한 친구로 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멋있게 만드는 말. 첫째, 능력에, 남자들의 자존심은 고압선과 같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능력을 알아주면 목숨까지 바치는 게 남성들입니다. 능력을 늘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만한 사람이 없지. 내가 암만 눈 씻고 봐도 당신밖에 없어. 두 번째로, 감동,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와, 이 소리만 잘해도 남성들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랍니다. 세 번째, 음식, 키스는 한순간이지만 요리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배를 불러주고 입맛을 채워줄 줄 아는 아내가 남자를 움직입니다. 네 번째, 봉사, 남자들은 서비스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작은 서비스로 승부를 거십시오. 특별히 모성애 같은 서비스가 제일입니다. 다섯 번째, 용돈, 가끔 신발 속에 양복 우지머리에 용돈을 넣어두고 작은 쪽지 편지로 격려를 해보십시오. 남자들은 의외로 작은 돈에 약해지고 눈물을 보입니다. 귀에 대고 지르는 소리보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이제 주례사를 4가지만 하고 마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4가지. 첫째, 저는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탯줄을 잘랐지요. 탯줄을 잘라서 이 땅에 왔어요. 만약에 탯줄을 안 자르면 우리 이 땅에 못 왔습니다. 두 번째 탯줄은 뭐냐면 부모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탯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도 다 이제 한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녀들 아멘 좀 해줘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공경하는 것이 식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독립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의 아내와 합하이라고 되어 있죠. 연합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 사람이 뭐 성적인 결합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가치관도 영적인 것에도 하나가 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부는요, 천수가 없다네요. 천수가 없대요. 자식과 아들 사이, 부모 사이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 대수변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받아내면 좋겠어요? 자식이 와서 받아내면 좀 불편스럽는 얘기죠. 부모님이 와서 해줘도 불편스러워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 와 계시면 괜찮아요. 이게 참 부끄러우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는. 자, 결론, 부부가 진정 행복해지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주인 되면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인데, 가정의 시작은 부부인 줄 아시고 정말 서로를 이해해 주십시다. 다른 거에 다 다른 거예요. 이해해 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요 아내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두 분이 행복하시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혼족이 늘어나고요, 막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둘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꼭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가정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결혼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해줘야 되는지 아시고, 부부는 정말 부부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가운데 주님 안에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